주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뭐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춤췄다고요? 미리암이 춤췄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춤추고 싶다 그랬는데 오늘도 춤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기쁜 일이 있어서 춤추고 싶다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기쁜 일이 있어요. 낮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두 분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접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했으나 그 다음 바로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물 때문에, 그렇죠? 물이 어째서 먹지 못했다고요? 써서. 그래서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달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읽은 16장 바로 앞 15장 27절에 엘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림. 엘림 이야기 보니까 거기에는 물이 샘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지휘 시간에 듣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가 있는데 딱 나누어서 자리 잡기도 좋은 게 모두 몇 개라고요? 12개.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행복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야기하고 여기가 천국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그냥 죽지도 말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게 해주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엘림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고생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함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둘째 달 15일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둘째 달 15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6월절이 첫째 달 며칠이었죠? 15일. 그러니까 지금 딱 몇 달 됐다는 거예요? 한 달 됐다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너무나 드라마틱하죠. 생각해 보세요. 막 출애굽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막 나오는데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애국 군대가 또 막 쫓아올 때 하나님이 불구름 기둥을 딱 세우셔가지고 인도하시다가 홍해가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불구름 기둥이 뒤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를 격리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쫙또 열어셔서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애국 사람들 막 쫓아오니까 또 하나님이 싹 해서 거기서 다 수장시키시고 거기서 모세와 아론이 노래하고 춤추고 모든 게 다 드라마틱하죠. 그런 가운데 마라에 도착해서 물 쓰다고 속상해하니까 하나님이 또 쓴물을 단물되게 해주시고 또 엘림에 이르러서 오아시스에서 또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하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한 달 동안 드라마틱하고 그렇죠? 온갖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지난 한 달 생각하면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절에 보세요. 뭐라고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 아니 이렇게 날마다 다이나믹하고 영화 같은 한 달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뭐가? 원망이 나오는 게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거늘 너희가 이 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말할 거 아니에요?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왜 죽게 됐다고요? 줄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지만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먹으면 배가 고플까요? 얼마 안 먹으면. 여러분 얼마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요. 전날 아무리 잘 먹었어도 소용없어요. 오늘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픈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매일매일 잘해줘도 한 번만 잘못하면 앞에서 잘해준 건 다 없어지고 그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원망이 나오는 게 사람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망이 나올 수뿐이 없는 존재예요. 왜? 지금 배고프니까. 그런데 그 원망이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줄여서 어떻게 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과연 하나님이 죽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절대 아닙니다. 더욱이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이랬어요.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에 그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자, 고기 가마 속에서 고기가 익어가지만 그 고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주인을 위한 거지 종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참 인간의 생각은요,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좋은 대로 기억을 떠올려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짜 체험한 것들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나중에는 다 편집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이 가서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맛을 보고 똑같이 먹었어도 나중에 하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왜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려서 결국에는 분별력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고깃가마 곁에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그때 어땠다고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는요 짐승 취급받아요. 절대 배불리 안 줍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일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볏집은 주지 말아라. 그렇지만 양을 줄일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노동량을 많이 늘려야지만 저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내 말 잘 들을 것이다. 지금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에요. 북한 주민이 잘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잘 살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배가 고파야지만 말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던 추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때 죽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살려서 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여러분, 양식이 하늘에서 뭐처럼 내린다고요?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불평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비처럼 먹을 것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시면서 말씀하셔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핵심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요? 안 내려주신다고요? 안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전날 2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많이 거두면 된다. 근데 여기 더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증거가 되어져요. 많이 거두어도 남은 게 없고 모자라도 모자란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많이 거두어서 남기려고 해도 그 다음날 되면 다 벌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나간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인 거예요. 참 말 안 듣죠, 그렇죠? 이렇게 말 안 듣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말 안 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말하겠어요? 아이고, 대단한 분 많네. 참고 기다리려는 분이 많은가 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말할 수뿐이 없어요. 말해야 된다고요. 그냥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직접 이야기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매일 이 만나 이것만 먹고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하늘에서부터 이슬 같은 것이 내리고 그게 굳어져서 이제 먹게 되는 양식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라는 것이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재미난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가면 많은 교회들이 식당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만나 홀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맛있다는 얘기예요? 맛 있다는 얘기예요? 맛없는 식당이라고 붙여놓은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만나 홀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데 이 만나의 조리법은 보니까는 쪄서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고기를 좀 먹어야 된다요. 고기. 그래서 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저녁에는 뭘 주신다고요?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시고,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게 뭐예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그들이 한 오멜씩 거두고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은지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모두 다 하루에 3끼 먹어요. 또 요즘에는 희한하게 돼서 부자일수록 덜 먹어요. 아이러니할 일이죠, 그렇죠?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와서 놀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왜 이렇게 적게 먹나? 처음엔 밥을 주는데 아니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를 하나? 북한은 지금도 그 밥사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다 둥근 밥사발이 있고 뚜껑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밥은 거기다 잔뜩 담아서 어떻게 해요? 아르목에다 파묻어둬요. 이런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버지 밥만 파묻어둬요.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러고 있대요. 그런데 아버지만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그냥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민족의 풍습입니다. 구한말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 밥 먹는 거 보고 놀랬대요. 엄청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밥을 별로 안 먹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밥을 안 먹고 반찬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밥은 조금 먹고 우리는 지금 반찬을 많이 먹으러 계속 얘기하잖아요. 희한한 것이 부자가 될수록 조금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속에 채워진 기본이 있는 거예요. 기본. 이 기본이 없으면 계속 먹어도 이게 올라가지 못하는, 기본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식사 대접한 데서 조금 이렇게 내놓으면 자기들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밥도 조금 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밥을 안 먹고 왜 반찬만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먹을 만큼 풍족히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안식이라도 나가서 더더 보고 싶은 거예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율법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해 보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할지니라 하셔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지켰는데 우리는 이제 부활의 주님 따라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거든요. 안식의 성취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주일을 지킬까요?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6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이었는데 자꾸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영향력이 커지면서 계속 충동질한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 하루 더 쉬자고. 자기들은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2일 쉬는 게 된 거예요. 5일 근무하고 2일 쉬는 거예요. 원래 주님 말씀은 6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이제 4일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슬람이에요. 모슬렘은 언제가 예배하는 날인지 아세요?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요일 날 그들은 모스크라고 그러죠. 모스크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 쉬고 우리는 금요일 쉬니까 금요일도 쉬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너무나 좋아하죠. 왜요? 이제 쉬는 날이 며칠이 되니까 3일이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신체 리듬과 우주의 모든 창조 질서와 하나가 되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많이 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월요일 날은 병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월요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더 정신없이 지내니까 월요병 생길 틈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뭐 해요? 시체놀이 해요. 엎어져가지고 이리 구웠다 저리 구웠다 뒤집기만 하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상하게 쉬었으면 몸이 힘이 생겨야 되는데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말이 아니라 세상의 전문 학자 또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병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병? 월요병. 리듬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쉬었으면 충전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충전되어지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안식일에 쉬는데 진짜 쉬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뭐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영혼은 뭐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은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까 영혼만 힘든 게 아니라 육신도 힘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잘 점검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이 모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많이 모은 자도 모자람이 없고 모자랄 듯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되어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걸 봅니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땅을 다 분배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걸 지도로 그리면 어느 지파는 크고 어느 지파는 그 면적이 적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이 어느 지파는 많이 주고 어느 지파는 적게 주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다 현대인의 생각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땅의 넓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넓이가 넓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해요? 소출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땅이 넓어도 소출이 적게 나오는 땅이 있습니다. 땅이 적어도 소출이 많이 나오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계산하셔서 다 나눠주신 거예요. 불평 없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신 은혜가 각각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와 함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 이제 집이 넓어져서 어떤 집은 집에 방이 둘, 셋, 어떤 집은 넷,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방 하나에 온 가족 5, 6, 7, 8, 9, 10명까지도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누우면 자리가 부족할 정도가 돼서 얘기 들어오는 게 이제 제껴서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이제 엎어치고 제껴치고 이래가지고 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식구 반은 머리 이쪽에 두고 반은 이쪽에 두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 공간이 줄어든대요. 그러고 살았을 때가 더 행복했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식구끼리 싸워도 화해를 안 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맨날 얼굴 맞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싸우면 어떻게 해요? 방 많으니까 나는 이 방 들어가고 너는 이 방 들어가고 너는 네 방 들어가고 나는 내 방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 화해할 기회도 없어요. 풍요로운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늘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유를 알고 그 가운데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또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래서 모세가 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벌레 나고 상할 것을 거둬들였으니 거두느냐고도 힘들었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갖다 버려야 돼요. 그냥 거둬오느냐고 고생하고 갖다 버리느냐고 고생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 안 들었더니 뭐 하게 되었더라고요? 고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끊임없이 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구름 기둥 쫓아가면서 훈련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가 내리면서 만나를 거두면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시는데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것을 담아다가 항아리에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둬서 너희들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걸로 먹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지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은혜예요. 은혜로 살았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보호하심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분명한 믿음 가지고 서기 원합니다. 불평, 불만할 것이 없는 것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의 생각이 과거를 지향하는 가운데 잘못된 생각의 편집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왜곡한 채 헛된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요. 옛날이 좋았어. 좋긴 무슨 개떡이 좋았냐고요. 그 고기가 날 위한 고기가 아니었다는 걸 왜 생각 못 하느냐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는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DNA를 가진 북한의 동포들은 왜 못 살고 우리는 잘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똑똑해서요? DNA가 똑똑한데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일제시대에는 북한이 더 공업화되어지고 거기 천연자원도 더 많아요. 그런데 남한이 더 잘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온갖 산업이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지고 심지어는 탈북자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민족 절반이라도 이렇게 잘 사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못 살면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남한이라도 잘 사니까는 남한 대한민국 잘 사는 거 보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남한하고 통일되면 남한이 잘 사니까 그래도 좀 먹을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흔들릴 수뿐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대진방하면서 가정마다 방문할 때 너무 감격스러운 게 그냥 여기 저절로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에 목적을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이 아래층에 우리 어린이 전도폭발 교사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모이고 있어요. 오늘 세문안 교회 전도팀이 왔어요. 전도폭발 어린이 훈련하는 걸 여기서 배워가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문안 교회가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 최초의 교회고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뭘 배울 게 있다고 왔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아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될까 저 교회는? 여러분 생각에 이 목사가 잘해서 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해서요? 물론 우리가 애쓰지요. 노력하지요. 그런데 지금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다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도와주시고 어떤 교회는 안 도와주셔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다른 생각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은지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건 다 시한부예요.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1260일 42달.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한부라는 거예요. 하루 줄어들면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그건 정확한 게예요. 42달 중에 하루 빠지면은 하루 빠지는 하루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갈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 하루 줄어든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주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내게 예배의 시간을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송할 시간을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좋을 시간을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곤란하고 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결과를 거두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